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또 저희가 지금 3주차 지금 캠프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캠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또 생각, 마음, 육신,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전북 노예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드러나고 또 안 보이던 응답도 보여지고 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게 찾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가, 우리 가정을 향한 절대 계획은 뭔가,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갱신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으시면 됩니다. 나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우리 산업을 이렇게 하나님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방향 맞추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번 캠프 때 그런 작은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 작은 결단하는데 또 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창조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문자도 보내보시고 메시지도 보내보시고 또 만남도 가져보시고 하면서 생명 얻을 자들을 또 찾아내고 또 중요한 제자를 찾고 또 여러분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그런 확인하는 그런 캠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감사가 되는 사람은 또 힘을 얻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3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맥추절이고요. 맥추절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 재앙에서 넘어간 거거든요.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누군가 우리 대신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그 양 대신에 신약에는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그분을 마음에 믿고 영접해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운명과 사주팔자, 세상의 법에, 세상의 풍속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가야 돼 얘기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요, 망할 사람들이 가야 될 방법이요, 끝은 결국에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축복들이 있고 그 모든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해방이에요. 해방. 사탄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운명사주팔자 저주재앙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해방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IMF 때도 자유하고 다 어렵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에 참 자유함을 누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제 누리는 축복이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그 첫 익은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이제 맥추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척박해요. 아무도 도움 주는 자가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도 우리 도움 주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그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처해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이런 문제는 없어야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깁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박미성 권사님이 다리 수술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 일 없어야지. 왜 금토일 하려고 하고 왜 우리 아이들 전도학교 하려고 하고 우리 애들 키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다리가 이제 깨져가지고 2달 동안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하고 재활하고 이제 이게 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근데 그게 인도예요. 그걸 통해서 갱신하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볼 때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모든 일이 잘 돼야지. 모든 일이 형통하다며. 그러면 요셉은 모든 일이 형통했다 했는데 요셉은 왜 노예 가고 감옥 가고 왜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요. 그거 아니고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성질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끌고 가도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매를 맞아야 돼. 우리가 안 되면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군대 가면 다 고쳐 나와요. 왜냐하면 맞으면 안 될 게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일 있죠? 깡패를 갱신을 시키려고 하니까 깡패가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니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냐.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깡패가 사법고시를 패스합니까? 벤치를 가져와라. 벤치를 가져와서 이빨 하나 뽑았어요. 하나 더 뽑았어요. 고시를 합격해버렸나. 자, 여러분 이빨 뽑아 막 주겠다는데 그럼 공부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 군대 가서 매 맞고 막 하면요 흐트러졌던 정신도 막 똑바로 차려주니까 안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어떤 애는 매를 맞아야 되고 어떤 애는 조금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말로 안 되니까 또 어떤 뭐 사고라든지 뭐 방법이 있죠.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은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캐릭터와 여러분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허락. 사탄이 시험을 줘도 그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신다고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원래 인도받는 사람은 안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잘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안 되는 속에서도 맨날 불평하고 잘 돼도 맨날 걱정해. 언제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권사님을 만나도 메시지가 있고 장로님을 만나도 메시지가 있고 저 렘넌트를 만나도 메시지가 있고 성도를 만나도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늘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 뭐든지 다 잘 되고 막 그렇게 막 돼야 막 우리 인생이 하나님 믿는 거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나타나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믿는데 저 어려움을 저렇게 헤쳐나가는구나. 저 문제 속에서도 쟤는 뭔가 다르구나. 다른 사람 다 경제 어렵다 하는데 저 속에서도 참 행복하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틀린 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오순절 날이 맥추절이에요. 77절.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게 오늘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수장절은 영원한 천국이요 보좌입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미리 가야 될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아버지 부르면 그 나라로 집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은 보좌의 축복이에요. 천국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이 배경이니까 천국의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자녀 가는 곳에 앞서 간단 말이에요. 뒤에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군대를 보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하고,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홀딩하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 그 환경과 모든 걸 바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는 게 쉬워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는데 그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게 천국을 사는 것처럼 행복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알고, 불신자들이 해 떠서 감사, 비 와서 감사, 그 일반 감사 말고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하심에 감사,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 그런 신분 주심에 감사하면서 참 감사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사단이 손 못 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싸울 때 혹시 여기 탁 하나 탁 때렸는데, 아이고 감사하다, 이쪽도 때려라. 또 때리고, 또 감사하다, 이쪽 때려라. 맨날 감사하는 놈은 맺힘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만 건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해야 돼.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 된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차 다 박살났어요? 여러분 몸 안 다친 거 감사하세요. 돈이야 벌면 됩니다. 그 돈 나가면, 여러분 몸 다쳐서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면 사단은 손댈 수 없어요. 생각과만 손댈 수 없어요. 모든 것에 불평하는 사람 사단은 갖고 노는 거예요. 참 감사를 회복하시고 사단이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도록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늘 불평불만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인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내게 빛이 비춰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저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때 기도하면서 경제도 회복하고 후대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할수록 집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부가 다 돌아온다고 했고 여러분 자녀들이 안 기어온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만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빛이에요. 빛이어서 일어나 빛을 발했어요. 여러분 현장이 보여질 겁니다. 이 지역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굴 세우냐? 파수꾼을 세워서,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서 그 현장을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는 여러분 지역에 사람 없으면 여러분이 그 지역의 파수꾼이 딱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먼저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지역에 파수꾼 없으면 찾아야 돼요.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시스템으로 세우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조금만 이번 캠프 때 갱신할 부분을 찾고
조금만 결단해도 큰 응답이 와요. 그럼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캠프에 빛이 비치는 곳에 지금 전북 노예가 있고 남원 새생명교회가 있고 여러분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파수꾼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 성벽 위에 세워라. 파수꾼이 있으려면 여러분 뭐 위병소가 있고 초소가 있어야 거기에 병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망대를 여러분 세워야 돼요. 그 여러분 자신이 먼저 힘을 얻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복음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 여기 힘이 생깁니다. 뭐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반복적으로 하면 익숙해지게 돼 있고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교회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1년 됐는데 이거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도 이 기능이 엄청난 거거든요. 비싸잖아요, 에어컨이. 근데 우리 기능을 기껏해야 뭘 쓰냐면 온, 오프, 24도, 26도, 27도. 여기는 뭐 제습 기능도 있고 뭐 자동 뭐 다 있거든요. 이게 하나 기계 엄청 비싼 거예요. 몇 천만 원 지금 시스템인데 진짜 이런 거야. 우리가 벤츠 타면서 티코 타듯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차는 벤츠인데 운전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엑셀만 밟고 브레이크 밟고 운전만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반복하면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도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계속 사용하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능숙해지잖아요. 편해져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계속 내 삶 속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누리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고요. 그게 내 루틴이 돼서 어마어마한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걸 못해. 왜냐? 바빠. 세상 사는 게 바쁘고 일하는 데 바쁘고 자녀 키우는 게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숨은 망대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숨겨진 망대를 세우시되 특별히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성벽을 쌓을 때 나중에 다 보이는 곳에 쌓잖아요. 적군이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벽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곳, 그럼 황금어장, 여러분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그곳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또 보호해야 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가문, 또 내 눈에 벗어난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켜야 하고 그 보호할 지역과 장소가 있다. 이미 재앙지대된 그런 현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그 재앙지대, 그 지역에 우리가 이제는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지역, 어느 곳에 또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세워야 될 것인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어느 곳에 이 복음 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울 것인가. 우리 지역에 면, 동에 어느 지역이 황금원장이고 사각지대고 재앙지대인지 어느 지역에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 성벽 위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거기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세요.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 아까 성벽이가 장소의 개념이면 파수꾼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 장소, 일, 이 세 가지를 잘 찾아가지고 시스템을 세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현장을 살릴 절대 제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시스템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할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아멘? 제가 여기서 매주마다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주 하고 다음 주 어디 가버리고 그 다음 주 가고 그 다음 가고 여기 지키지 못하면 파수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족해도 가장이고 잘해도 가장이야. 그렇죠?
그 가장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은 그 지역을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직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어느 현장을 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파수꾼이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캠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광주 지역 캠프였는데 2박 3일 캠프였는데 영접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 빨리 여기 이사 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딴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그 지역의 중요한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파수꾼은 지속할 사람을 세워라.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뭔가 장을 세우려면 그 기관을 두고 진짜 기도하고 마음 담고 헌신하고 지속할 사람이 장이 돼야지 반짝 빛났다가 사라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 시스템은 그거예요. 제자 시스템 뭐라고요? 지속할 사람. 복음에 답이 나고 지속할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그런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곳곳마다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고,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언약을 이룰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그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저께 북한군이 넘어왔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그 전방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요, 다 잡니다. 초소에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교대해가지고 가가지고 보다가 자다가 와.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북한군이 넘어오지. 그래서 기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우리는 군인들이 잘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적군이 침투해 오는 거지. 그 지역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교회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없어. 그 자리 부재중이야. 부재중.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갖고 놀지. 그 지역의 지교회 조장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웠는데 그 지교회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계속 신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잠잠하지 말고 주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내 산업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파수꾼이야. 그래서 성벽 위에 그런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에 기도하는 리더가 있으면 그 기관은 평안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난 기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누구 랩런트 누구 막 기도하고, 참 저 랩런트는 행복하겠다. 저 선생님이 저렇게 그 아이들 마음 담고 진짜 이름 부르며 기도하니 얼마나 저 아이들은 행복할 것인가. 그런데 또 어떤 선생님은 기도 안 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기도 안 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24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맡고 있는 기관들 정말로 24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담당하는 이번 캠프 때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지역은 비어 있구나. 이렇게 넓은데 빛을 비출 자가 없구나. 지역에 파수꾼이 없구나. 주님 어찌하오리까.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것도 캠프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대학 현장을 보면서 전북대 2만 명인데 이 전북대를 커버할 수 있는 멤버가 없는 거예요.
그 애통하지. 다민족 외국인이 지금 대학에 21만 명 들어와 있는데 이들에게 답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라북도 인구만한 다민족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을 복음으로 답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거기 애통함이 생겨요. 그 파수꾼의 마음이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을 세워라. 영적인 파수꾼을. 여러분이 그 주역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캠프 때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 현장 곳곳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파수꾼을 세웠어요. 지켜요.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돼. 그 길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장소, 사람, 일, 캠프 때는 그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로를 어떻게 수축합니까? 우리 미션이 뭡니까? 지금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미션이 있어요. 금토일 시대 미션이 있어요. 묵상 시대 미션이 있어요. 자, 이거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다민족이 이 앞에 학교에 1000여 명 들어오는데 이들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뒤에 나오지만 뭐 복지 시스템도 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도 집에 자격증이 막 이만큼 있고 사모님도 이만큼 있고 여러분 다 자격증 있는데 이제는 세상의 것을 끌어다가 복음에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뭐 우리 대학생들 지난번에 월요일 날 가가지고 전북대 가서 우리가 캠프 했지만 돌아다녀도 만나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실내야. 그냥 다들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막 하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안녕하세요 하기도 그렇고요. 뭐 해도요. 뭐 관심 없어요. 뭐 해야 되냐? 도와줘야 돼. 그들 도우면서 그들을 살려줘야 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문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민족 시스템 길이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중에 이제 CCK, TCK, NCK입니다. 무너진 우리 후대들, 제3의 아이들, 엄마는 외국인, 아빠는 한국인, 거의 태어난 아이, 그게 TCK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너무 많거든요. 남원에도 너무 많아요. 우리 정호 같은 아이죠. TCK.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아멘? 세계복음화하는 길이 저 후대라니까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잘 키우고 잘 도와주고 잘 성장해서 전 세계를 살리도록 도와야 돼요. 그 정우가 전도의 문이에요. 지난번에 정우 얘기하더라고요. 정우 다문화 센터 갔다 왔대. 정우야 누구 만나가서 일본 뭐 친구 만나고 누구 뭐 다문화들만 다 모여 있으니까 237의 외국인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정우가 한 사람인 거예요. 정우가 복음 깨닫고 정우가 은혜 받고 그 친구를 다 살릴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TCK가 세계복음화의 문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처럼 생긴 또 문화가 없는 NCK, 그 다음에 저 크로스 반대편의 CCK, 이들이 다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말 이 말씀 보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의 후대들이지만 전도자가 볼 때는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 후대들을 케어하고 볼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우리가 대로를 수축하는데 그 대로가 뭐냐? 그게 바로 복지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인데 여러분이 좀 이 5가지를 좀 연구하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든 자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죠.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리죠. 여러분이 뭐 피 검사를 하면 여러분 어디 안 좋은지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는 음식을 처방해서 먹어야 돼. 아멘?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간이 안 좋으신데 저희 이모가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흑염소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줬는데 우리 어머니는 간이 안 좋아. 그거 먹으면 타격이 있어요. 그래서 못 먹어. 근데 흑염소 좋다고 뭐 다 흑염소 먹으면 어떡해. 자기는 이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지. 그렇죠? 뭐 이거 좋다고 저거 좋다고 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치유되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운동해야 돼. 그 유목사님이 이번에 얘기하셨죠. 1시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1시간에 10분 해라. 10분. 스쿼트 이거 팔굽혀펴기, 호흡. 그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1시간에 10분 하면 진짜 하루 종일 운동하는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비 오는 날이라 운동 못하고, 여기 날파리 많아서 운동 못하고, 해가 뜨거워서 운동 못하고, 뭐해서 운동 못하고. 근데 여러분 뭐 앉아있으면서 뭐 책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운동을 1시간에 10분씩만 해라. 스쿼트 하고, 벽 짚고, 푸시업 하고, 또 호흡하고, 올렸다 내렸다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몸에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안 맞아요. 며칠 운동 못했더니 막 관절 쪽이 아프더라고. 아침에 걷고 있는데 사모님 제 뒷모습 걷는 모습을 보더니 왜 그렇게 걷냐고. 내가 어떻게 걷는데 알더라고. 내가 아파요. 관절 쪽이 아파갖고 걷는 모습이 좀 약간 틀어지게 걷는가 봐. 그래요. 운동을 막 못하 맨날 운전만 하고 다니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곳이 많은 치유받을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가는 현장이 돼야 돼요. 음식 하시는 분은 치유 음식을 좀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암 환자인데 5년 동안 병원에서는 몇 년 못 산다고 했는데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고 자기가 직접 기른 음식 먹었더니 지금 원래 3년인데 5년을 사신다고 했대요. 지금 5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인 받아간대요. 이 자료를, 당신에 관한 자료를 내가 좀 써도 되겠냐. 의학계에서 써도 되겠냐. 그래서 사인해 주시고 하셨다더라고. 늘 걸으셔요. 직접 키운 것들 드셔요. 병원에서는 소망 없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서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복지 시스템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제 전체증 나오면 국가에서 하는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다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앞으로 복지와 교육과 후대와 다민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국가의 돈을 받아다가 사용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 어린이부터 저 노인까지 그 시스템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찾아와서 도움받으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복지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지금 여러분 학교 교육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저는 교육 제 딸 그 학교 현장도 안 가봤지만 이런 아빠인데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가 너무 심각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제 뭐 아이들을 손대면 안 되니까 요즘 아이들 무섭습니다. 핸드폰이 무서워요. 다 찍어서 교육청에 다 고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폭언이라든지 뭔 얘기라든지 뭐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뭐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들이 볼 때는 잘못된 거 교육청에 가버리면 징계를 먹고 학교에 이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도 일단 부모 말은 귀를 닫아버려요. 제가 못난 아빠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에는 귀를 닫습니다. 희한합니다. 요즘 애들은 오로지 핸드폰만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 대학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말은 안 들어도 형님, 누나의 말은 들어요. 아이들이. 참 희한하죠? 부모의 말은 안 들어도 또래 친구의 말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뭐 줄 수가 없어요.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이 어디 와서 교육받아야 되냐면 교회 와서 서로 또래 친구들과의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스카우트 행사라든지 뭐 하는 이유가 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교회 교육도 무너져 있어요. 왜냐? 후대들이 없어요. 후대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이 왕 앞에 서서 시대에 답을 줄 렘넌트들로 키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대로를 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여기에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후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후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 교육 시스템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천명을 찾으면 되고요. 나는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만 보면 너무 돕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복지를 전공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가서 안고 싶고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떤 사람 보면 경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찾아가서 안아주고 케어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해야 돼 그 일을. 그런 마음 가진 자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만 보면 내 친척 같고 우리 가족 같고 저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민족의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삶이 237 5천족과 연결되고 치유와 서밋 후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 시대가 지금 다민족 우리나라 국가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8월 달에 안산에 캠프하는데 여러분 안산이 인구가 60만인데 10만이 외국인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 6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에요. 해외 안 가도 되겠다. 해외 안 가도 되겠더라고. 가보니까 뭐 다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상점을 다 외국인이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안산에 들렸다 간대요. 안산이 외국인들 모이는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목포로 전주로 어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러시아인들만 사는 고려인들만 사는 동네가 있고 중국인들만 사는 동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한국인은 집 못 사지만 중국 사람들은 돈 엄청 들고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뭐 대출 규제까지 해놔가지고 집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중국인들은 현금 들고 와가지고 아예 한국의 강남 땅에 지금 집들을 수천 채 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거 사가지고 외국인 다 들어온다니까요. 제주도는 이미 외국인 나라가 돼요. 제주도는. 지금 다민족들이 들어가는 게 200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산이라는 동네 자체가 미국이 156개국 국가가 들어와 있는 다민족 국가인데 안산에 118개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왜 여기 방향 맞추라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이제 여기 여러분 우리 토요일마다 청년들 여기 앞에 캠프 나가지고 이 동네에 뭔마트, 미마트, 베트남 분이 그 한다는 사람 엄청 많대요. 이 앞에 동네 80%가 다민족이에요. 여기 앞에 마을에. 그럼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다민족과 멀다? 다민족은 니네 나라다? 우리 응답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시대가 지금 다 병 들어가요. 아니 의술은 그렇게 발달되고 암 환자 고친 치료기는 그렇게 발달하는데 왜 이렇게 암 환자는 많아져요? 병 들어 있잖아요. 저를 치유해 줘야 돼요. 후대 교육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후대는 다 무너집니까? 학원들은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 정책 중에 교육 쪽에 필요한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교육부는 예산이 남아돌아요. 왜냐 후대를 놓고 살려. 요즘엔 뭐 학교 가면 패드도 공짜 준다며. 옛날 패드 쓰고 반납하고 갔다는데 요즘 패드 끝나고 고3 졸업하면 갖고 간대요. 돈이 넘쳐난다니까. 교육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왜 교육이 다 무너지냐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미래와 방 맞지 않아.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는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두고 마음 담고 교회가 준비하고 여러분 미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가장 중요한 현장에 절대 제자 세우고 이제는 대로 수축해라. 이들이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 저기 한 곳에 저수지 파놓고 있잖아요. 물 가둬 놓고 거기다가 낚시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서 그 낚시터 찾아옵니다. 뭐 하려고요? 낚시하러. 안 오는 이유는 뭐냐? 할 게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후대사역 우리 렘넌트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시스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따라 인도받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 회복하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캠프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대로를 수축해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